말씀드린 대로 잠언서를 가지고 2주 정도 개관을 하고 2주 정도 잠언서 개관을 하는데 2주는 잠언서 전체의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를 보고요. 다음 주에는 잠언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잠언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3주 정도는 5월달 한 첫째, 둘째, 셋째 정도 주는 지혜문학, 잠언, 욥기, 전도서, 지혜문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루면서 지혜 근본에 대해서 한번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혜문학, 지혜서로 3권을 주셨을까? 왜 잠언, 욥기, 전도서라는 3권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한 권이면 되는데 왜 4권을 주셨을까? 4방향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왜곡되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그나마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다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찌 4권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여 놓는다면 이 하늘과 땅이라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이 땅 위에서 알아야 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4방향에서 사복음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혜도 3권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3권을 통해서 3방향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지혜가 무엇인지 정도는 깨닫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잠언서의 지혜가 다르고 욥기의 지혜가 다르고 전도서의 지혜가 다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삶의 정황들이 다르거든요.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3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지혜, 이런 지혜, 이런 지혜, 하지만 공통적인 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근본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만, 하지만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3권을 가지고 지혜를 배워야 지혜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5월달 3주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5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 개관을 시작으로 해서요, 로마서를 좀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먼저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좀 읽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을 보여주시면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자막이 안 나오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잠언서를 펼쳐 놓으시고요.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막이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왕들과 연계되어집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마샬이라는 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이라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삶을 다스리고 삶을 이끌고 삶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르게 이끌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잠언서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4절 보시면 대상들이 있습니다. 4절 5절이 대상들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세워간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젊은 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젊은 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도 자문은 유효하며 그리고 근신과 지식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보통 지혜 있는 자는 고대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가요? 연세가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연세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고대 구약시대의 지혜자라고 하면요, 연로한 사람들, 장로님들을 주로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 있는 자, 나는 이제 다 배웠다, 나는 이제 다 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을 더해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다 배워서 내 연륜이 차 있고 내 경험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은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유효하게 또 지혜를 줄 수 있고 또 학식을 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 나는 이해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지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잠언의 모든 내용, 잠언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며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잠언의 지혜를 배우기 전에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의 개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설문지 있죠. 이걸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에 이걸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40개의 문제인데요, 40개 질문인데 이 질문에 솔직담백하게, 제가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이게 뭐를 먼저 읽고 시험을 치렀느냐 하면요, 십계명을 먼저 읽고 다 같이 십계명을 펼쳐서 십계명을 읽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지 못하게요? 그래도 십계명을 읽고 나면 부정행위를 안 할 것이라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솔직하게 나의 현재 모습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현재 모습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외가 없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1번이 no, 2번이 yes인데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40번까지는 yes와 no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거 혼선을 빚지 않으셔야 됩니다. yes와 no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1번 라인에 있는 동그라미를 쭉 계산해 가지고 맨 밑에 총계 개수를 적어 넣으시고요, 2번에 동그라미 한 것의 개수를 총 적어 가지고 맨 밑에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계를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자막을 좀 가정에서도 보실 수 있게 자막을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1번부터 20번까지,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자막을 띄워드립니다. 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강현 집사님께서는 장로님께서는
요거 한 5분쯤 지나면 이렇게 좀 체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경희 집사님 다 하셨나요? 아, 아까 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앞뒷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쪽을 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네, 똑같은 질문에 또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예, 부부는 협의하셔도 됩니다. 예. 내가 이런 거 아닌가? 예, 협의하셔도 됩니다.
예, 21번부터 40번까지는 반대로 예. yes, no 반대로. 안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예, 빨리 다시 예, 예, 그렇죠. 예. 빨리 오답을 체크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하셨죠? 네, 지금 이게 본래 앞뒤가 다 돼 있는데 한쪽 면에 21번부터가 한쪽 면에는 yes, no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다시 또 한 면을 복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가지고 제 아내가 오늘 오전에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내가 체크하고 한 면에서는 내가 체크하고 또 내가 체크한 거하고 내 옆에서 같이 사는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뒷면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한번 내가 체크한 것과 자녀들에게 한번 부탁해서 그래서 아내는 오자마자 딸내미한테 막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몇 개 차이가 났을까요? 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가족이 보는 것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왜 긴가민가 하면 우린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혹 쏠려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또 자녀들은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나를 보는 눈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뒷면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혹시 여기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진 않습니다. 오전에도 성함은 적지 않고요. 특히나 이게 또 영상으로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만 제가 이제 무작위로 해서 10분만 자신의 개수를 불러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그 번호는 저희가 다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1번이 누군지 3번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불러줘도 괜찮다 하시면 10분만 한번 좀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생자가 되어달라고, 예, 희생양이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10분만 부탁드립니다. 예, 개수를 1번의 개수, 2번의 개수를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32, 8. 좋습니다. 8, 32, 8. 그 다음에 또, 예. 35. 예. 그 다음에요. 30, 10.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20, 27, 27, 13. 예. 그리고 또요. 낮에 우리 자매님들보다는 상당히 용감하십니다. 형제님들이. 예. 예. 34, 6. 34, 6.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 30, 10. 예. 예. 그리고 또요. 35, 5. 예. 그 다음에요. 24, 16. 위험합니다. 예. 예. 32, 32, 8. 예. 그리고 또요. 21, 19. 아주 위험합니다. 21, 19 좋습니다. 예. 아주 용감하게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누군지 이미 다 잊어버리셨죠? 예. 번호는 다 잊어버리셨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잠언서 개관이 1장부터 9장까지 개관이 끝나면 어떤 의미인지 그때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1장부터 9장까지 하는데 잠언서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등분이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9장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30장, 31장입니다. 30장, 31장. 자, 잠언서가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을 맺을까요? 이게 엉뚱하기도 하고 뜬금없기도 하고요. 무엇으로 끝을 맺나요? 잠언서가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을 맺죠? 모르시나요? 네, 잠언 31장 한번 보죠. 잠언서 31장. 잠언서 31장을 보시면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서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뭐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잠언서의 마지막 가서 현숙한 아내, 아들들을 교육시켜 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 현숙한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 이 현숙한 아내가 만약에 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체적으로 문맥이 안 맞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29장 그리고 30장 31장,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요, 결론인데 결론에 가서 갑자기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맺으면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 따로따로 노는 건가?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은 어떤 여성상을 얘기하나요? 현숙한이면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현숙한 여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야밤에 돌아다니셔도 되는 건가요? 왜 아니죠. 직장 끝나셨으면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남편을 복양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또 잘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현숙한이라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잘못 번역해서 조금 현숙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여성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요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뭘 하냐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을 돌보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무역도 하는 것 같아요. 무역도 하면서 온 집안을 돌보고 종들을 부리고 뭐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나가서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겁니다. 성문에 나가서 뭐 에헴 하면서 큰 소리만 치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실제 여인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런 여인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이 여인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저도 아마 독신으로 평생을 늙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여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여인이 집에 있다, 어떤 의미일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정확하게 열리면요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론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질 것이고요, 본론은 10장부터 29장까지 잠언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격언과도 같고요, 속담과도 같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아주 길게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무엇과 같으냐면 한국 속담과 한국 격언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과 격언과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속담과 격언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따라가도 그만 안 따라가도 그만, 그거거든요. 그런데 잠언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격언과 지혜서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으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연결되길래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연결되어질까? 여호와 경외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9장까지 여기 30장 31장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호환되어지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또 서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맥과 연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이제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장과 9장을 해석을 하는데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요, 1장 7절 한번 우리 본문을 오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자,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죠. 어떤 종류의 삶인지, 두 가지 종류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미련한 자, 미련한 삶이 될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잠언서 전체를 가르는 길이 될 겁니다. 지혜와 미련한 삶, 이것을 다르게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다른 전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요, 즉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표현하는데, 한번 몇 절을 보냐면요, 2장 16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요,
2장 16절 한번 봅니다. 2장 16절. 자,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혜가 음녀에게서, 즉 지혜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와 상반되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음녀와 이방 계집. 음녀.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합니다.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음녀는 이사자라. 저 한번 보여주시죠.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걸 보시면 지혜는 호크마라고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녀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사자라. 자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방 계집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크리아. 자, 그럼 이제 지혜와 이 음녀 이방 계집의 공통점이 뭔가요? 단어, 이걸 보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서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크마와 이사자라, 노크리아. 공통점,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크마, 이사자라, 노크리아. 다 뭘로 끝나요? 아로 끝납니다. 아로 끝납니다. 다 아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명사형이 아로 끝날 때는요, 여성형을 의미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여성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도 뭐란 얘기인가요? 호크마도 남성이란 얘기인가요? 여성이란 얘기인가요?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 그 다음에 또 이사자라, 노크리아도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성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여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만약에 삶의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가 삶의 동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음녀와 이방 계집이 삶의 동반자가 된다. 똑같은 겁니다. 음녀와 이방 계집은요, 삶의 동반자가 된다.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속에 자매와 형제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아들들아라고 얘기할 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남녀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들들아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하면서요.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의미, 아들들에게 여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성과 하나 되어진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삶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배우자,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성형을 씁니다. 그러면 무엇을 삶의 동반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잠언서는요, 지혜를 삶의 동반자로, 배우자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성형을 쓴다는 얘기는 하나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남녀가 하나 되어지면, 결합이 되어지면 끊어질 수가 없고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끈끈하게 하나 되어져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잠언서의 개론 속에, 개관 속에 1장부터 9장 속에 강조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있고 미련한 길이, 미련한 삶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 지혜는 누가 택한 삶이란 얘기인가요? 누가 바라는 삶이란 얘기인가요? 지혜는 누가 인정해 주는 삶이란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요. 그러면 미련한 삶은 누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음녀의 삶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방 계집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방 계집이라는 얘기는 이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끌어들여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을 어떤 길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몇 절을 좀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 이방인의 길,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비교를 보면서요, 어떤 것이 지혜의 길이고 어떤 것이 음녀의 길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와 음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지혜와 연결되어진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10장 11절 보면요, 의인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요 의인의 삶이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는 삶, 그 다음에 또 겸손한 삶, 그 다음에 또요 부지런한 삶, 그 다음에 또요 선인의 삶. 이것이 바로 지혜와 연결되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음료, 이방 계집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의 방식이 펼쳐질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인의 독을 먹으면 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킬 것이며, 그 다음에요 교만함으로 욕이 오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게으른 삶으로 부림을 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죄인의 삶의 길을 열어갈 것이며, 이와 같이 상당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악인, 그 다음에 미움, 교만, 게으름, 그 다음에 죄된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즉 이방 계집이라고 한 것처럼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잠언서는 개관을 하자마자, 목적을 보여주자마자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는데요, 1장을 봅니다.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인데요,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의 훈계를 따르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스승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부터 나오느냐면요, 이제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를 따라가는 삶은 음녀를 따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혜를 따라가는 삶인가요? 음녀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10절부터 19절까지가 먼저 보여줍니다. 바로 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 길에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 말고, 19절도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이렇게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길인가요? 누구의 길? 누가 이끄는 길인가요? 음녀가 이끄는 길입니다. 음녀가 이끄는 길. 자, 첫 번째로 1장에는 첫 번째로 음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길은 뭐라고 결론이 난다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음녀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명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벌써 뭘 얘기하느냐면요, 음녀의 길은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그 다음에 뭘 비교해야 될까요? 누구의 길을 비교해야 될까요? 지혜의 길을 그 다음에 1장에 나열할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길이 나왔는지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래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혜의 길로. 지혜의 길로 제발 돌이키라고, 죽는다라고 지금 경고를 주면서 지혜의 길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혜의 길은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요.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대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혜의 길을 따르면 평안과 안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인생길에는 먼저 1장에서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길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두 길. 우리 인생길에는 두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회색지대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두 길인데 지혜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디를 택해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미 잠언서에서 시작해서요, 음녀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잃느냐, 그 다음에 평안함으로 삶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론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길을 걷습니다. 두 길을 걸으면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길이 다르거든요. 그럼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길을 걸어가면 끝에 무엇이 있죠?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길을 걸어가면 끝에 뭐가 있죠? 목적지가 있죠. 그럼 목적지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중인가요? 1장부터 9장까지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뭔가가 보여야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두 길이기 때문에 각
각각의 길마다 목적지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요. 9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9장은 두 가지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여기 목적지가 등장하는데, 자, 9장 1절 한번 보죠. 뭐부터 나타나는지 봅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뭐가 나타나나요? 집이 나타납니다. 길을 걸어갔더니 목적지가 나타나는데 두 집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집.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지혜의 집입니다. 지혜의 집. 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혜의 집의 특징이 뭔가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기둥 몇 개를요? 7 기둥을 다듬고. 자, 7 기둥이 어떤 의미일까요? 7 기둥. 지혜가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확 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의 집이 어떤 집일까요?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혜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걸어갈 때 인생이 확 편다는 겁니다. 모든 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이끌어가는 삶을 펼쳐가게 만들어준다는 것,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여자를 실제로 찾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삶이 버거워집니다. 우리 아내를 보는 눈도 버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여자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새벽을 깨우지 못할까? 새벽부터 이 여인은 그냥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은데 밤에도 자지 않는 것 같고요, 밤에도 불을 안 끈다고 돼 있어요. 읽어보면요, 밤에도 불을 안 끄고 날이 새기 전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혜가 불철주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집이 나오는데 지혜의 집이 나오는데 7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완전하다. 이 집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뭐라고 돼 있나요? 7 기둥으로 세워져서 든든한데 안전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도 있다고요? 갖은 먹을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다 아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집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내 집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집으로 들어와서 안전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라. 그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무엇을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자, 이렇게 지혜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길을 걸으면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을 걸어서 결국 목적지 지혜 집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길에는 또 다른 존재가 부릅니다. 누구도 부를까요? 누구도 부를까요? 음료도 부르겠죠. 미련한 여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여인, 음료도 똑같이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죠. 몇 절부터냐면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존재가 다 똑같이 공존하면서 부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 음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거기 들어가 봐야 정말 말 그대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고작해야 유혹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유혹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음녀도 미련한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성읍 높은 곳에서 또 부릅니다. 지혜도 성읍 높은 곳에서 우리 부르고요, 미련한 여인 음녀도 우리를 또 부릅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같이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음료도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자,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지혜가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우리 집으로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안심하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음료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몰래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 몰래 다 긁어 모아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맛있고 더 좋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지혜로 가시는 거죠. 예, 저쪽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으신데, 예, 어쨌든 예,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음녀의 집이 있고요, 음녀의 집이 있고, 자, 음녀의 집은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몰래 뭔가 실수와 잘못으로, 그리고 또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보시면요, 그 결론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인생들이 음녀의 집으로, 음녀의 길을 따라서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 죽음이 가득하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에 가져다 줄 그 치명적인 결과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순간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음녀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 찬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1장부터 9장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의 차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동반자로 해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잠언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단다 얘들아, 두 길이 있단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집에 도착하게 되어 있단다. 그게 뭘까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에서요,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타날 것이고요, 하지만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가면요, 언젠가 그 결과가 마지막 종착점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집이 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잠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넓은 문, 넓은 길,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 그럼 결국은 뭘까요? 어디에 도착할까요? 집에 도착하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그럼 결국은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죽음과 생명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파가 밀어닥칠지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하지만 풍파가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무너져서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립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서 결국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똑같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새겨서 들으셨죠? 반석 위에 집, 결국은 여기는 죽음, 생명.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잠언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또 주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는 어떨까요? 이제 여기서의 선택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그 갈림길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넓은 길과 좁은 문,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도착하는 집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이 있고 여기 도착하는 집이 다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2장부터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2장부터 8장에는요 이제 힌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2장부터 8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버리고 반드시 어디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발 지혜를 선택하고 음녀의 길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 집으로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2장부터 8장까지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삶과 죽음의 길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요, 누구를 불러댈까요? 2장을 보시면요 이런 시작이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 한번 보죠.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어디에 길을 기울이라고요? 제발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지혜가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16절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부모가 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요. 부모는 인생길을 살아봤고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 속에서 지혜의 길을 택하며 걸어갈 때 어떤 길이 있고 음녀의 길을 택할 때 어떤 길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장부터 8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딱 정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느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중매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중매하는 거예요? 올바른 합당한 배필을 중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당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혜를 삶의 동반자로 맞이해서 지혜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 대신 음녀는 절대로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될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중매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8장까지의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장부터 4장까지 내용과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뉘어지는데,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주 내용이 지혜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지혜의 장점을 이만큼 확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니 음녀는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녀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만큼 확대시켜 놓습니다. 음녀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주 내용이 음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택해야 한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의 장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녀의 치명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2장부터 4장까지와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렇게 지혜의 장점을 강조하고 음녀의 치명성을 강조해서 제발 어디를 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건가요? 예, 지혜를 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요, 자, 2장과 한번 구조를 보는 겁니다.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장 2절을 한번 보죠. 2장 2절.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만 지혜를
동반자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잠언서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렇게 지혜를 맞이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이 지혜가 이것으로부터도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2장에는 이렇게 지혜를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3장을 건너뛰고, 그 건너뛰는 이유는 이따가 또 보여줄 겁니다. 건너뛰고 4장을 봅니다. 4장 5절 한번 보죠. 4장 5절. 자, 4장의 내용을 세 군데만 읽어볼 겁니다. 세 군데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지혜가 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으신지 한번 이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얻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6절 같이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세 단어만 한번 분석해 봅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으란 얘기입니다. 안으란.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안아서, 안으라.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지혜가 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얻으라, 사랑하라, 품으라, 안으라. 그렇죠. 아니, 안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사랑해 보신 적도, 옛날엔 사랑했던 것도 같았는데 요즘은 또, 이 얻으라, 사랑하라, 품으라 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와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인가요?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죠.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4장 이렇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얘야, 나도 내 부모님에게는 나도 유약한,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도 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쭉 얘기하느냐면요, 여기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가르쳤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자, 4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얘야, 내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준다. 3대째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최소한 3대째요. 할아버지가 지혜를 동반자로 삼아가지고 일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너도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 아버지가 또 살고 또 자식에게 또 지혜를 또 물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혜가 실제 여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죠.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죠. 또 그 아들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을요. 이거 어떤 집안인가요?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한 여자를, 실제 여자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데리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하지만 지혜 여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혜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이 지혜 여인과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3, 4대째 믿음의 가문으로 열려져 있는 집안들은요, 참 감사한 집안입니다. 3, 4대째 검증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살아봤고 정말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또 전수해주고요, 신앙으로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1대째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저도 1대째이기도 한데 상당히 버겁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요, 정말 힘들기 그지없는 삶이 주어져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부모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같이 버거운 거지요. 어쨌든 3, 4대째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검증이 되어졌고 순교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집안이 있다면요, 정말 되는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3, 4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3, 4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2장부터 4장까지는요 뭐가 주류를 이루고 있냐면요, 지혜를 삶의 동반자로, 배우자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대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주류를 이루게 될까요? 이제 누구는 버려야 한다고요? 음녀에게는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자, 5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5장 3절. 5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게 우리가 음녀를 무시할 때가 참 많은데요, 미련한 길, 우매한 길을 참 무시할 때가 많은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요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요, 당장은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끝은 죽음의 길일지라도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다지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지 않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길이지만 필경은, 결론은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음녀와 그리고 지혜의 길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자,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8절 같이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뭐라고 돼 있나요? 음녀는 뭐라고 돼 있나요? 음녀는 길에도 가지 말고, 그 길에도 가지 말고, 제발 길에 가다가는 집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길에도 가지 말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제발 부탁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발을 올려놓았다가는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서지도 말고 그 길 근처에도 가지 말고 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를 품으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19절 같이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안쌈 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누구냐면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그 다음에 뭐를 연모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품는다라는 단어와 지혜를 품으라는 단어와 여기서 안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품되 누구는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녀는 절대로 품지 말아야 돼. 앉지 말아야 한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그걸 이제 5장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7장을 봅니다.
7장을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요, 7절 8절 보시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이 지혜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길 모퉁이를 지나가지고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가면 죽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날 텐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뭐라고 돼 있나요? 흡족하게. 지혜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음녀가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그럼 밤새도록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우리 사랑하자. 흡족하게 한번 사랑해보자.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 빠져서 밤새도록 사랑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갈까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두 길 속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런 결론 속에 빠져들면,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화살이 간을 관통한다는 것,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것을 걸어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구절을 보시면요, 저기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요, 구절을 보시면 2장, 3장, 4장은요 제발 지혜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이렇게 지혜가 아름답고 좋으니 지혜를 동반자로 삼아서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그럼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보여줄까요? 자, 답은 저게 다 적혀 있습니다. 몇 장에 보여줄까요? 중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장, 3장, 4장인데요 2장에 지혜를 택하라, 4장에 지혜와 함께 이렇게 동반자가 되라.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지혜와 함께 살아가면 이런 삶의 길이 열릴 것이라.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녀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5장, 6장, 7장이 음녀의 길인데요, 음녀의 치명성인데 5장에 음녀의 길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7장도 절대로 음녀의 길로 가면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간다 보여주고요, 음녀의 길로 걸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삶의 방식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을 비교해 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어떤 쪽이 선호되어지는지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 3장과 6장이 결국은 10장부터 29장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10장부터 29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음녀의 길이고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음녀의 길이고 이런 것은 지혜의 길이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음녀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3장과 6장을 먼저 읽어보면 이제 10장과 29장으로 어떻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지 읽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장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3장 27절부터요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지혜의 길이라는 것, 지혜로운 삶,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드러날 것이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운데요, 자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다시 갖다 오라 하지 말고 내일 주겠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늘 같이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삶의 길이라. 이와 같이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녀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장을 봅니다.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절부터요. 자, 6장 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9절까지 음녀의 길, 음녀와 동반자가 되면 이런 삶이 될 것이라.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까지 보면 뭐에 대해서 음녀와 동반자가 되면 삶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제가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발과 이런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구별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길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음녀와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10장의 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삶의 길이 무엇인지, 즉 지혜의 길이 무엇이고 음녀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절부터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0장 1절만 보면 벌써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지혜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 즉 음녀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이 길이 바로 음녀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지혜의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음녀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 길이 바로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택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혜를 동반자로 삼아서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0장부터 29장까지 해서요, 지혜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러면 이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장, 31장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전체 구조를 볼 터인데요, 30장, 31장에 가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선택을 바르게 해서 음녀의 길은 계속해서 버리는 겁니다. 끊어내고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 길은 걸어가지 않고 지혜의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31장에 지혜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혜의 여인이 7기둥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서 지혜가 삶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련한 길, 음녀의 길, 음녀의 집과 지혜의 길이, 지혜의 집이 있는데요, 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이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 어느 쪽이 삶을 살아가면 더 매력적일까요? 예, 입술에 침 한번 딱 바르고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매력적인가요? 예? 아니, 두 가지가 막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매력적이죠? 예, 지혜의 길이 매력적이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인생길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이쪽으로 자꾸 기웃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 40가지 질문이 뭘까요? 제가 학교에, 신학교에서 지혜 문학을 가르칠 때,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지혜 문학을 가르칠 때, 특히 잠언서를 가르칠 때, 이게 잠언서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이 있는데,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40개 정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느 길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40가지의 질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잠언서 10장부터 29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요, 우리 시대에 쓰는 용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제가 뽑아가지고요. 그럼 이 내용은 전체가 100%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요, 잠언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음녀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여기에서 적어보셨지만요, 댁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나를 한번 평가해 달라, 내가 평가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리까리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리까리 하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 이렇지, 좋은 쪽으로 가지요. 정직한 사람들이 이제 아리까리 하면 그래, 나는 이런 성향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봅니다. 자, 보면 1번은 어떤 길인가요?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진 삶, 지혜의 길. 자, 여기 2번은 뭘까요? 음녀와 동반자가 된 음녀의 길. 자, 1번 괜찮아요, 그렇죠? 32대 8인데요, 뭐 32대 8.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우린 일정 부분 음녀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이 음녀의 길 위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남이 평가해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5월달부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이제 이 내용 속에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끊어내고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는 거는 얘기거든요. 이걸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늘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분석하면, 저도 이걸 하면요, 저도 정말 몇 개가 여기 나올 겁니다. 근데 안에서, 제 체면상 안에서 그렇지요, 여기 해서 여기 적어놓으면 이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자, 32대 8은 괜찮죠? 더 괜찮은 분이 있어요. 35대 5입니다.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5개만 이제 잘라내시면, 그 길 위에서 팍 쳐버리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10, 조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0대 10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27대 13이죠. 점점 어느 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음녀의 길로 조금 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34대 6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30대 10 뭐 아주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35대 5 괜찮죠. 24대 16 가장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집으로 들어갈 입주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녀의 집으로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32대 8도 괜찮고요. 마지막에 21대 19 그 집 문 앞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음녀의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음녀의 길이 절대로 우리 눈앞에요, 우리 눈앞에 버젓이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뒤를 살펴보면, 이 길을 걸어가면 그 뒤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길을 절대 안 걸어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너무도 화려합니다. 너무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유혹들까지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끊임없이 넓혀가는 것밖에는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해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여호와 경외는 더욱더 확대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십자가 묵상이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 여호와 경외가 더 깊어질 겁니다. 그 길만이 음녀의 길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왜 이렇게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유재석 어록과 박명수 어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유재석 어록, 박명수.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예능 캐릭터입니다. 박명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예능에서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유재석 어록을 먼저 한번 보죠. 1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말을 해라. 6번.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7번. 혀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이야기해라. 8번.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9번.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이 거꾸로 나를 다스린다. 10번.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조금 답답한 구석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명수 어록을 보시면요, 자 1번부터 같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2번.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3번. 고생 끝에 골병 난다. 4번. 참을 인이 3번이면 호구다. 5번. 포기하면 편하다. 6번. 부모 욕하는 건 참아도 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자, 7번.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잡아먹힌다. 8번. 개천에서 용난 놈 사귀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 9번.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10번.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빽이다. 자, 어떤가요? 자,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느 쪽이 더 시원하고 속이 다 시원하고 뻥 뚫리고 그리고 매력적인가요? 그렇죠. 박명수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요. 뻥 뚫리지요. 이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유재석 어록 쪽인데요, 내 감정이 끌리고 내 육신이 끌려가는 쪽은 박명수 어록 쪽이 더 쉽고 더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뭐가 뒤섞이며 살아가느냐면요, 음녀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뒤섞어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지혜의 길을 따라간다면, 비록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낮아지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지혜의 길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지혜의 길을 택하고 음녀의 길을 버림으로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의 길, 지혜를 삶의 동반자로 삼아서 걸어간다면 어떠한 삶이 열려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잠언서를 또 5월달부터 묵상하며 주의 뜻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검증되어진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들을 이끌어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